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목회 조언 서신을 보내면서 아들인 디도에게 자기의 본분, 즉 자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명예입니까? 아니면 많은 물질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디도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 뒤에 디도에게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세워야 할 사람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장로와 같은 직책은 아니지만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권위자가 되는 자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감독입니다. 장로들, 즉 영적 권위자를 보살피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자로서 리더들의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장로와 감독들은 교회 안에서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갈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남편과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부리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자라고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는 자,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자,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자, 즉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촉망 맞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겸손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나 자신도 모르게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교만해지고 자기의 고집으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예로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을 때 사울은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 앞에 나서기 힘들어하는 성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시작하니 그의 삶은 변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만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그의 끝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겸손하고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나의 가정에 충실한지, 또한 나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가정에 소홀하거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균형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의 가정,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된 말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이 말하는 이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오히려 남들과 경쟁하며 그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하고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손해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피해가 생긴다 싶으면 나의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익을 따라 또한 거짓을 말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며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한 척, 성령 충만한 척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서 구별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행해야 하는 줄을 아는데도 막상 그 삶의 행함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의 겸손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시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나의 삶과 행동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당당히 시인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심령 깊숙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험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